오늘의 제목은 여호와께 받을 분깃. 어떻게 르우벤과 또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가장 소원하는 것이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됐다는 것. 이거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기업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땅, 그 아버지 조상들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리라 주리라 말씀하셔도요, 아니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아. 아니 그곳은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 세대를 보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1세대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비록 언약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불순종이 그 다음 세대에는요 반면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마다 불평하고 반박하고 대항하고 살면 결국 남는 것은 비참하게 죽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2세대들이요 뭘 잘했겠어요. 그런데요,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 그거 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벌받는 것을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는 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입 다물고 순종하자. 그래서요, 지금 이 여호수아 22장까지 오는 이 시점에,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부르는 그 시점에는요, 순종하는 사람들, 이 자리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중간에 아간의 불순종에 의해서 죽은 사건도 있어요. 그때 36명이나 죽어나갔어요. 그것도 봤어요. 그것도 반면교사로서 교육이 된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기쁨으로, 감사로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돼서요, 감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지요. 불순종하면 그 가운데 고통이 있어요. 아골골짜기.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그 불순종한 사람들은 제거해 주시지만, 진멸, 헤렘하시지만요, 그 헤렘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헤렘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순종하는 동안에는요, 때로는 불순종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돌아가기도 하고 고통도 당하지만요, 더욱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너희가 요단강 먼저 건너야지. 그래서요 건넜어요.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우리가 다 외울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넜고요. 5장부터 12장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넘겨줄 거야. 말씀하신 대로 정복하고 다 차지했어요. 이제는 그 차지한 땅 너희에게 기업으로 줄 거야. 기업은 뭐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 그래서 그 기업을 다 나눈 거예요. 13장부터 22장까지 9지파 반도 요단강 서편에 땅을 다 기업으로 받았고요.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미 벌써 기업으로 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까지 이제 그들은 다 받았기 때문에 돌아가는 일만 남았어요. 이제 바로 그 여호수아가 부른 거예요. 가족을 떠나서 거의 7, 8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그들의 이러한 신실한 모습, 그들이 변하지 않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또 나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한 거예요. 언제까지요? 바로 오늘 이 시간까지. 날이 오래도록 지났지만 너희가 형제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으로 순종한 것, 그래서 너희가 이 시간까지 책임을 지킨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약속대로 너희
형제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다. 이제 너희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부른 거예요. 이제 돌아가서 이제껏 잘한 것처럼 계속 연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을 지킨다면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심을 누릴 거야. 그러면서 축복하고 보내는 거. 그런데 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제인 므낫세 반지파를 보내면서 또 므낫세 지파에게 너희 얼마나 큰 기업을 받았니? 이곳으로 너희가 나눠 가져. 그래서 축복하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축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는 말씀하시지만요, 성경에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완전히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설명 안 해주세요. 우리는요, 내가 뭔가 축적해서 내가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너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거야. 너가 부욕해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를 여호수아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재산 모든 것을 나눠 가지라고 귀뜸을 해주는 거야. 귀뜸. 비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알만한 사람들에게만 얘기해 주고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요, 이제 두 지파 반이요, 다 길르앗으로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서 무엇을 하냐면 첫 번째로 큰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아니, 제단을 쌓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소문이 들리기를 두 지파 반이 길르앗으로 돌아가서는 요단가의 맨 앞쪽에 저들도 볼 수 있고 우리도 볼 수 있는 저 위치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제단을 쌓았다고? 이스라엘 자손들, 이 9지파 반 자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는 다 실로에 모인 거예요. 뭐라고? 두 지파 반이 제단을, 그것도 큰 제단을 쌓았다고? 안 되겠다. 싸우러 가자. 왜 갑자기 싸우러 가자 그래요? 신명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신명기 12장에서 5절, 6절,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그곳, 여호와, 그 이름을 두시려고,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지.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속량해 내시고 빼내시고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이시지. 그곳에 모였을 때요,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셨지.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나에게 복 내려 주신 거구나. 그것을 알 때에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자랑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거.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들 앞에서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좋은 것으로 먹고 마실 때의 기쁜 것처럼 엄마 아빠도 이 죄된 인생도 자녀들이 부모님들 앞에서 기뻐하고 맛있는 것으로 먹고 즐거워하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그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요,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 없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그 기쁨을 나눌 때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니,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 제단 실로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하는 이 자리에서 다 모여서 기뻐하라 그랬는데 뭐라고? 두 지파 반이 큰 제단을 쌓았다고? 안 되겠다. 싸워야지. 하나님을 배반하면 저들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까지 멸망하지. 그러면서요, 대표자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앞서서 보낸 거예요. 여기에서 비느하스를 앞서서 보냈는데 이 비느하스가 누군가? 민수기 25장에 바알볼 사건이 있어요. 그때 그 바알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안 되겠다. 너희 재판관들아, 너희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 다 죽이라 그랬을 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장정 남자들이 죽었겠어. 그러면 거기에 내 남편도 있을 수 있고 아빠가 거기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모든 현장을 다 보고 있는 중에 그 백성들이 울고 있었어. 근데 울고 있는데요. 그때 한 사람, 이스라엘 한 사람이요,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서 장막으로 들어가는 현장을 보는 거. 그러니까 그때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가지고 가서요, 그 막사로 들어간 그 두 사람을요 같이 창으로 찔러서 죽은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남자가 누구냐면 시므리라고, 시므온 지파의 지휘관이었어. 또한 그때 여인은요 미디안 여자 고스비인데 여기도 미디안 수령, 거기에 수장의 딸이었어. 그 사람을 죽인 후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연병이 그쳤어요.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인데 이스라엘 장정들이 60만인데 24,000명이 죽었다 그래요. 거의 25분의 1이 죽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요 37,000명에서 이때 이 죽은 일로 말미암아 22,000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땅을 나눠 가질 때에 특별히 시므온은요 유다 지파 그 가운데에 기업으로 준 사건이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이러한 불편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과 사건이 여전히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저 큰 재단을 또 만들었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저들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비느하스를 앞세워서 천부장들 10명의 지도자들, 왜 9지파 반이 남아있으니까요. 그 각각 지파 한 사람씩 지도자를 뽑아서요. 천부장들이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땅으로 나가서요. 르우벤과 또 각각 므낫세 반지파 그들의 걸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1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대표들만 갔어요. 대표들만 갔지만 왜 온 회중이라고 말 안 하면 지금 남은 9지파 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체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똑같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어찌하여? 아니 지금 너희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너희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왜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왜 돌이키냐고? 왜 너희들을 위해서 쓸데없이 저러한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냐고. 나는 너희들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씀이요. 우리가 금요일 날
갈라디아서를 쓰는 그 바울의 심정하고 똑같은 거. 나는 너희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참 너희들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너희는 복음에서 그렇게 속히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지 나는 이상히 여긴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심정이에요. 똑같은 거. 사랑하지 않으면요, 열낼 일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다, 다른 복음을 쫓는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남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사랑하는 갈라디아 성도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7, 8년을 한 마음으로 싸우고서 이렇게 모든 것이 평안하고 우리가 진정 참 안식을 누리는데, 아니 너희 어찌하여 오늘 너희가 이러한 범죄를 했니?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알볼의 죄 때문에 우리의 상처가 여전히 있는, 그 부모님들이 죽고 남편이 죽은 그 일이요, 길어봤자 지금 7, 8년이에요. 7, 8년. 여러분들 7, 8년 전에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남편이 죽었다 그래요. 죄악을 범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악몽이 떠오른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을 또 떠나겠다고? 너희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진노가 끼칠 텐데. 그래서 22장 17절 18절을 이야기하는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바알볼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때 연병을 내리시고요, 24,000명이 죽음과 또 그들이 회개함으로 다 용서는 해주세요.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시지만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은 상처는 여전히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틀어진 것, 그런 거는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그래도요, 그 사람과의 만남은 이제 더 이상 유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을 우리가 보고 싶다고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아픔과 상처는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받았지만 그 아픈 상처로, 죄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그러한 여전히 아픈 환경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너희가 오늘 또 배반해? 하나님께서 오늘은 참아주실지 몰라도 내일은 너희 때문에 온 회중이 또 진노 아래 머무르게 될 거야.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지요. 또한 아간이 온전히 바친 그 물건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떤 일이 있었어요? 36명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요,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래요.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마음이 물같이 녹는 일이 있다니까요. 36명이 죽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런 모든 일들을 아는 이 9지파 반의 대표들이요, 22장 19절에 고백을 해요. 그리고 권면을 해요. 요청을 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싸우러 왔어요? 큰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싸우러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걸로 싸웠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싸웠던 사람이고요, 모세를 향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늘 불평과 원망과
그러한 죄된 요소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 열심을 냈던 사람인데요.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 2세대 사람들은요, 7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본 결과로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두 지파 반만 오늘까지 너희가 책임을 지는도다가 아니고요. 9지파 반도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과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 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 있을 수 없어. 허락하지 못해. 하나님을 향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죄를 향하여 싸우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싸우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내가 먹어야 될 것들, 내가 차지해야 될 땅, 내가 차지해야 될 이윤, 그게 빼앗기거나 그게 손해볼 때에 싸워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에 손해가 있다고 그걸로 싸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선교 나가서요? 여러분들 선교 나가시면요, 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갔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이름 증거하려고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애는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이름 증거하는 게 잘못돼서 싸우지 않아요. 더 편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편한 자리에 있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거 좋은 거 먹으면요, 그것으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전도 잘 못해서 그런 걸로 안 싸운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싸우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과 마음이 불편하다? 왜 불편하신지 한번 그 이유를 점검해 보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의분이 생기세요? 그 사람은 이미 벌써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 걸로 화나지 않아요. 내 것 뺏어가고 나 기분 나쁘게 하고 내 감정 상하게 하고 나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이 시점에 있는 9지파 반은요, 2지파 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 그것 때문에 싸우러 간다니까요. 그리고 싸우러 가서는요, 그냥 정죄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아요. 죄 지은 그들을 향해서 대안을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 혹시 죄 짓는 거, 요당 동편이 너희가 거하는 이 소유지가 깨끗하지 아니해서야? 그것 때문에 너희 지금 마음이 변해서 죄 짓는 거야? 만약에 너희가 깨끗하지 않아서 죄 짓는다면 요단 이쪽 서편으로 넘어와.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유지가 있는 이곳으로 너희 넘어와. 우리 거 너희에게 나눠줄게. 하나님의 제단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절대 다른 제단을 싸움으로 여호와 앞에 거역하거나 우리에게도 죄짓지 마.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마.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 뜻과 내가 기뻐하신 게 내가 기뻐하는 내용이 된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거역해? 그것은 곧 우리 마음도 아프게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안을 준다는 거. 이게 지금 이스라엘 9지파 반에 하나님 앞에 순종한 내용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2지파 반이 다른 제단을 쌓은 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다른 제단 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래서 얼마나 절대 신앙을 얘기하냐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와, 이런 고백을 해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2번이나 얘기해요. 전능하신, 다 아시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다 아시지요? 너희들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도 너희들도 알게 될 거야.
만약에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함이거나 우리의 마음이 불순해서 범죄함이라면 주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행여나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다면 주님, 저를 지옥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지옥으로 보내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세요?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벌써 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 내가 주님 마음이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불순종했어도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은 진심이라는 거예요. 행여나 불순종의 모습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오해를 해도 이 마음이 진실하기만 한다면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때로는 오해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설명하면 돼요. 내 진심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해시키면 돼요. 행여나 저 사람이 받지 않아요? 받지 않는 거는 저 사람 몫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지파반은 뭐라고 얘기해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의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이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거나 다른 제단으로 우리가 이 제단을 만든 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 그리고서 조심하고 주의하고 면밀히 살펴서 이렇게 큰 제단을 쌓은 거. 만약에 우리가 다른 불순한 목적이 있었으면 똑같은 제단, 똑같은 크기의 제단을 쌓았지 우리가 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제단을 쌓았겠어요?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 이 설명할 수 있는 거, 대화할 수 있는 것, 또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것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나는 야 척 보면 알아, 야 안 들어도 알아 막 그러면서 막 역정내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근데요, 2지파 반이나 9지파 반은요 충분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도 되어 있고 또 설명할 준비도 되어 있어요. 오해를 받았지만 충분히 자기 진심이 어떤 건지 설명할 수 있는 그 힘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화내지 않고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상대방에게 설명할 수 있고요,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세월이 지난 다음에 생각하기를,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는데 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어, 요단강 서쪽만 약속의 땅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기 때문에 너희들 여호와께 받을 분깃 없어, 너희 받을 분깃 없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지 마, 그렇게 얘기할까 봐. 그래서 우리가 증거제단으로 만들어서 다른 이유는 없어. 범죄를 위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기 위한 거. 여호와께 받을 분깃, 여호와께 받을 분깃. 소망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여호와께 받을 분깃을 가장 소원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한 번에 생길 것 같아요? 아니요. 순종하며 싸웠던 그 신간들, 나의 유익이 아니라요. 2지파 반은 이미 벌써 동편에 땅이 있어요. 기업을 받았어요. 근데 형제들이 기업을 받을 동안 그 형제들의 싸움에 동참했는데요, 그것이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자라난 시간이에요. 내가 헌신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의 기업을 누리게 하는 그 시간,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세울 때에 그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믿음도 동시에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누구를 세우고 안 세우고 보다
더욱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이 자라나고 내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더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남을 뭐 업신여기고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첫 번째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내가. 그래서 너희들이 혹시 여호와께 받을 분께 없다고 얘기할까봐 한번 여기 제단 보라고. 제단 보라고. 이것이 지금 번제단이, 이거는 지금 번제단이야. 다른 제사를 위한 제단이 아니야. 지금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되는 증거 제단이야. 절대 아니야.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려고 만든 제단이 아니야. 결코 아니야. 결코 아니야.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을 들으니 이 아홉 지파 반의 대표들이, 천천의 수령들이 비느하스와 함께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를 해도요, 이 오해가 사랑으로서 오해를 하고 사랑으로서 지금 받아들이고 내 살까지 다 같이 나누면서 내 기업까지 같이 나누면서 너희의 죄를 오늘 멈추게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요, 그것으로 기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오해가 풀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래 좋다. 르우벤, 갓, 므낫세 자손이요, 오늘 너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계신 줄 안다는 거.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요, 이미 벌써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이미 벌써 이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임재하는 동안에는요, 주님 앞에 선한 양심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요, 주님 앞에도 범죄하지 않고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부터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냈느니라. 왜요? 너희가 잘못하면 너희만 진노를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진노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 모두를 여호와의 그 진노의 손에서 건져내줘서 고맙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다 화평케 한 후에 떠나지요. 떠나서 돌아와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아홉 지파 반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니까 그 말을 듣고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일로 다른 것으로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들, 순종하는 그 모습이 가장 기쁜 거예요. 그러니 그 즐거운 소식을 들은 아홉 지파 반이 다시는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자 멸하자 그런 말을 할 일이 없었지요. 할 일이 없는 거. 오직 이 단, 엣이라고 불리는 이 단은요,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증거 제단이라는 거. 그래서 오해받을 일을 우리가 때로는 할 수 있어요. 실수로. 우리의 생각이 부족해서. 하지만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이웃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온전하다면 때로는 오해받고 불협화음이 난다 그래도 대화로서 충분히 주님의 성령 안에서 풀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회복된 후에는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며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